오늘은 시편 45편인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스길은 교훈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의 노래. 왕의 결혼 축하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사님이 뭔지는 모르죠. 백합화 곡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성경책 맨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백합화 곡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정해져 있는 운율,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따라서 이 말을 넣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넣어서 함께 노래 부르는 노랫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제 왕의 결혼 축하시를 좀 쓰겠다 그런 말이죠. 이 내용이 단순한 결혼 축하시라고 하면 성경에 있기는 부적절하겠죠. 약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왕의 결혼 축하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뭐죠? 신랑이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신부가 있겠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가면 신랑과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이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어제는 이 성도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봤다면 오늘 이 결혼 축하시에서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아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즉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또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 축하시에 의해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왕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 아내의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교회가 성도가 따를 때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왕의 결혼 축하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인데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5절도 뭐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사로 비유했습니다. 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시죠.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이 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병거를 타시고,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원수의 염통을 끊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원수는 그야말로 그냥 원수일 수 있습니다. 왕에게.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악한 영의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시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즐거움을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 힘을 공급받는 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매를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차고 손과 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다 씻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단번에, 따릅시다. 영원히 단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때로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잊어질 정도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왕의 결혼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성도 교회의 마땅한 자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딸은 9절에 나와 있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거기서 말하는 딸입니다. 왕이 낳은 딸이 아니고 왕의 그 신부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또 왕들은 또 많은 아내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게 하는 말이죠.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뭐냐?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과거입니까? 죄악된 과거. 그것이 비록 풍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던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삶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족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부귀영화보다 훨씬 귀중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 분토, 배설물, 사도 바울이 버린 분토, 그런 것들만을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요, 붙잡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복이 됩니다. 반드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김상숙 권사님께서 다니엘 세례기도회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이 기도, 저도 그 책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데 그 속에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하는 그 말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기도 응답 받은 것 자체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철저히 성경의 사람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에 무장이 돼 있고 말씀에 완전히 귀 기울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응답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귀를 기울여라. 또 지난번에 김혜랑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뇌전증 간질에 걸렸죠. 결국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 이 모태신앙은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렇게 놀라운 간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김혜랑 성도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릴레이 금식 기도방을 열었잖아요. 의사가, 교수님이죠, 치료하는 그 담당 의사가 릴레이 금식 기도방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40명이 모집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힘이 큰 거죠.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는 딸 신부에게 한 말입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김혜랑 성도님이 맨 마지막 부분 간증할 때 이 말 기억이 납니까? 이 아이가 치료받은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란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란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수하게 돈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돈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돈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돈 걱정할까요? 안 하지요. 왜? 지금 내가 어떤 이유로 스스로 고생을 하고 또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 만왕의 왕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주인이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것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주인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럽고 못 살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는요,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배하라,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경배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경배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냥 찬송하시고 그냥 경배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송하고 경배합니까?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찬송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의 염통을 뚫어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이 쌓여서 1년이 되게 하시고 1년이 쌓여서 평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그 마음의 깊은 간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